그럼 오늘 시간 10월 10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드리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요, 스퀘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무려 높이로는 91m까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특이한 것은요, 이 나무의 뿌리는 얕고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무들이 한 군집을 이루면서요, 나무들의 뿌리들이 서로 뒤엉켜 거센 비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기에 거대한 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누구라도 좋은 날이 있다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면 좌절감이 따라오지만 낙심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작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 흔들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영적 침체가 우리 모두를 눌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항상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도록 해주셔서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 예배의 바른 장소를 묻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은요, 구원 계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다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볼 때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행복하고, 성도들 관계가 행복해야 그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시작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두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만 치우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요,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라를 걱정하기에 앞서, 그 다음 우리 개인의 삶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선 먼저 우리 주님을 향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위해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오늘의 본문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여인이 물어본 예배의 장소를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질문요, 참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라는 것을,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의 대상은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당시 예배 장소를 궁금해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곧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의 내용,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요, 전통적으로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심 산이 있는데요, 이곳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전통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현재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24절에 말씀하시는 단어 영은 히브리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서 예배에 있어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 곧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교회까지 나오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취미생활과 약속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었어 인터넷을 통해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리아 산에서요, 그의 나이 100살 때 정말 귀하게 얻은 자신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진실된 마음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요, 즉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무런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빠른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하나님과 성도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하나님과 예배자로서의 그 참된 관계를 온전히 잘 회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다 현재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잘 되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삶이 나아가더라도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곳에서도 참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모든 환경들과 일들 가운데서 먼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요, 저희가 본문 24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 곧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과 예배의 내용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올바롭게 깨닫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아를 자신이 기다린다고 직접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 자신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어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참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영적으로 앞으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세상 경험에서 오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 수많은 성도들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맡기기보다는 자신들 눈에 보이는 방법들과 자신들 귀에 들리는 대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아주 오래전 전쟁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애굽 곧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라는 인물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데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좌절감을 경험한 뒤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온전히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은 마치 우리의 두 눈으로 볼 때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휴머니즘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과 죄성을 극복하게 하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만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참된 예배는 결국 이 세상에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이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가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찰스 프라이스가 쓰신 책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로 가는 버스의 출발 시간을 기록한 시간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시간표는 진실이며 정확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그 도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진실이며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직 그 시간표에서 알아낸 시간에 버스를 타서 그 도시로 가 시간표에 나오는 그 정보가 내 경험이 될 때에 그 시간표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서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그 길까지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과 더욱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 찜찜함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가 누구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서 하라고 한다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며 그 전문성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먼저 모든 하는 일들에 의하여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주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헛수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주님을 먼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현재 성도님들께서 마주하고 계신 모든 환경들 속에서 성도님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올바로 잘 지키셔서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영혼 갈증을 충족시키며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잡하고 위험이 가득하여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지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 환경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예배는 바로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또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과 예배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대상이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굿뉴스 복음을 실제로 나누고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된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현재 나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일부터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서 복음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힘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복음의 은혜가 늘 충만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각자의 삶으로 예배를 완성해가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들을 통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며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 우리의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고 더욱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나오니 성령님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 뜻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할 수 없다라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두렵고 염려로 가득했던 그 마음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 드러나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독하여 주시고 샘을 얻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부터 더욱더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승리함을 얻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노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늘 지켜주시옵시고 그 발걸음마다 오직 주님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눈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분도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영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올바로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